좀 피곤한 시간이죠. 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말고 귀를 잘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고, 두 번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을 주신 게 왜 은혜가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이 성경에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죠. 그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성취가 됩니다. 구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성경대로 하는 말은 성경이 예언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로 들려지는 것으로 단회적으로 그쳐버렸다면 우리는 기억을 얼마나 할까요? 얼마 못 가서 다 잃어버리겠죠. 다 잃어버릴 텐데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문자로 기록을 해 주셨으니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탐구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죠?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성경 읽기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매일 아침 모여서 함께 성경을 4장씩 이렇게 혹은 5장씩 읽어갔는데 이렇게 새벽에 집중해서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도 있게 되고.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성경이 들어온 게 1866년이죠. 그때에 미국의 그 상선 제너럴 서먼이라고 하는 배가 대동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대동강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서울로 오려고 했었는데 그만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대동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 대동강에 이제 들어가면서 초입에서부터 정박을 하고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위로.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그 제너럴 서먼이라고 하는 배는 상선이니까 무역하려고 거기다 이제 상품을 잔뜩 싣고 조선 제국과 더불어 이제 통상하려고 이제 왔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거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 땅에 이제 성경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서 들어오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이 배가 머물렀던 데가 그 초리면 포리라고 하는데 먼저 머물렀고 그 다음에 석호정 그리고 만경대에 이 배가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리라고 하는 데서 잠깐 머물면서 또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때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 아니고 중국어 성경이었습니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조금 더 올라와서 석호정이라고 하는 데서 정박을 하면서 또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지요. 왜냐하면 이제 큰 상선이 정박하게 되면 조그마한 배를 내려서 사람들이 타고 이제 무트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정박한 데가 만경대입니다. 그 유명한 만경대. 근데 이제 만조 때이기 때문에 배가 쭉 들어왔는데 배가 들어와서 정박을 하는 사이에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대동강 물이 쫙 간조가 돼서 빠져버리니까 그 거대한 배가 모래톱에 그만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된 거죠. 꼼짝을 못하게 되고 그때 이제 우리 조선 군인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화살 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전이라고 해서 배에다가 이제 그 불을 잔뜩 실어가지고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배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불을 실은 배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큰 상선에 붙어가 배가 다 불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왔던 이제 선원과 뭐 상인들이 다 몰살당하죠. 몰살당하고 그때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제 잡혀서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와서 이제 참수를 당하죠.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장사포에서 성경을 받은 사람이 홍신길, 성호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만정대에서 성경을 받은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에 예수 믿고, 그리고 평양의 강서교회, 그리고 평양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개척 멤버들로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성경을 받은 사람 가운데 영문주자라고 하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땐 종이가 귀한 때니까 그 한문 성경을 받아가지고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다 뜯어서 벽지를 발랐어요. 자기 집에 벽지를 다 발랐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이제 예수 믿죠. 예수 믿고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박영식의 집이 이제 널다리 교회의 예배 처소로 제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그 참수했던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후에 예수 믿고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세계 성소공회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성소공회가 역할을 크게 합니다. 성소공회가 2014년 통계를 보니까 세계의 언어가 몇 종류나 될까요? 대충 한 6,100종류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언어가 말이 6,100종류 정도. 그러니까 뭐 중국 그러면 중국에 하나의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소수민족고 소수부족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있는데 어떤 언어는 문자가 없어가지고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문자를 만들어줘요. 뭐 영어 알파벳으로 만들어주든 한국의 이제 것으로 만들어주든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데 지금까지 번역된 언어가 한 2,890개 언어. 그러니까 세계성소공회가 전체적으로 번역한 언어가 한 2,89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답니다. 우리 성서공회에서 이제 그 번역된 언어로 성경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이 세계 각국 여러 소수민족에게 보내는 성경책이 대략 한 3천만 권, 매년 한 3천만 권 정도가 세계 각국으로 보내진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찍어가는 그 부족 언어, 다양한 그 언어로 된 성경이 한 2,000종류 된다. 2,000종류 정도가 한 3천만 부 찍어서 매년 세계 각국으로 이제 보내주고 있다. 이제 그런 통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건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는 우리 믿음을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믿음은, 기독교 신앙은 오직 무엇에 근거한다? 성경에 근거하는 거죠. 성경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그 분별하는 것도 성경이 되죠, 그죠? 성경. 근데 요즘엔 뭐 이단들도 다 자기들이 성경으로 옳게 분별한다고 하니까 참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지 않으면 뭐가 옳은지 틀린지 잘 분간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배우면서 성장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뭐하고 가까워야 할까요? 성경하고 가까워야 되겠죠. 그죠? 성경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약해지고 만다 그 말이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까이 하는 것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읽고 깨달은 말씀을 잘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겠죠. 그죠?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미국에서 이제 그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에이브람 링컨이라든가 D.L. 무디라든가 그 사람들이 살던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업을 잘 일으켜서 참 성공적인 사업가인데 사업이 60주년, 지금으로 하면 무슨 뭐 창업 60주년 이런 기념식을 열게 됩니다. 기념식을 이제 성대하게 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왔던 기자 한 사람이 워너메이커한테 물어요. 당신이 평생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정말 가장 기억에 남고 정말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 투자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를 한번 꼽아주세요.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생에 최고의 투자는 10살 때 했다 그래요. 10살 때. 10살 때 무슨 투자를 했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10살 때 2불 75센트를 주고 성경 하나를 샀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성경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2불 75센트 주고 산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면 다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죠. 근데 워너메이커 하는 말이 아니지요. 당연히. 그럼 뭡니까? 그래 물으니까 성경을 사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삶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10살 때 성경을 사고 그때 읽고 깨달은 말씀을 내 평생에 지켜 살려고 나는 몸부림을 쳐왔고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성공이란 것이 내 곁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나는 성공을 향하여 간 적이 없는데 내가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성공이 내 곁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야, 우리가 12월 한 해의 끝자락에 다가왔는데 어떠세요? 금년 한 해 동안 살면서 말씀 잘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뻔히 아는 말씀인데 자기 욕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말씀 제껴놓고 자기 욕심대로 살진 않았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성경 잘 읽고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잔치하는 전통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네요. 그게 뭔가 하면 두루마리 성경책에다가 꿀을 바른답니다.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돌잡이 아이가 성경을 손에 잡게 하는 게 그걸 혀로 핥게 한답니다. 이렇게 핥게 한다.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라고. 그래서 돌잔치 할 때 성경을 어린아이가 핥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평생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살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장로님의 간증해 보니까 그 장로님이 자기 교회나 다른 교회 이제 이 돌잔치 하는 집에서 오라고 초대를 하게 되면 자기는 항상 성경책을 가져간답니다. 성경책인데 그 성경은 어린이 그림 성경. 어린이 그림 성경을 꼭 사가지고 와서 자기는 선물을 한대요. 어떤 사람은 금반지 가져가고 뭐 어떤 사람은 현금 봉투 들고 가고 하는데 자기는 꼭 어린이 그림 성경을 사가지고 그것을 선물을 한다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림이니까 그죠. 또 부모가 같이 앉아서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주며 가르치도록 이렇게 이제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 선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뿌리 잘 세워야 돼요. 그죠? 어려서부터 믿음 뿌리 잘 세워야 돼. 이만큼 큰 다음에 그때는 억압을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때 협박을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커야만 믿음 뿌리가 깊은 믿음의 승리, 믿음의 장부, 믿음의 용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또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믿음을 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하라고 주신 게 성경이에요. 아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릴 게 아니라 성경 속의 행복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행복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읽고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지혜롭게 한다고. 이 지혜롭게 한다는 말씀이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총명하게 만드는가 하면 원수보다 더한 지혜를 준다 그랬죠. 원수보다. 우리가 이 사회 현실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잘 살라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태클 걸어 넘어뜨리고 망하게 할까? 그런 원수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나 그들을 뛰어넘는, 그들을 능가하는 지혜가 있어서 내가 잘 분별한다면 사기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사기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보다 승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원수만 아니라 이제 스승보다 더한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스승의 지혜는 뭡니까? 배워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지혜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잖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인생에 별로 쓸모도 없는 걸 많이 투자하고 배우기는 합니다만은 그죠? 근데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냥 머리 싸매고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는데 그 사회에 나와서 한 자락에도 쓸모가 있느냐 그 말이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살아가는데 요만큼도 도움이 안 돼 별로. 그런데 우리 거기 인생을 많이 바치는데 여러분 지혜는 그렇게 배워서 얻어지는 지혜도 중요한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지혜는 스승의 지혜를 뛰어넘는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스승의 지혜를 뛰어넘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하기를 노인보다 승하다 그래서 노인의 지혜는 뭐예요?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지혜. 살아보는 지혜, 경험했다 말이죠. 살아보니 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면서 얻어진 지혜. 그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노인의 지혜보다도 더 승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행복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거죠. 현대 사회는 지혜자가 이긴다고 그러죠. 그죠? 미래는 무슨 2030년대가 되면 지구가 두 개로 나누어진대요. 지구가 동그란 게 반으로 쫙 갈라진다.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한편은 스마트한 지구가 되고 한편은 아날로그 지구가 된대요. 아무래도 노인들이 사는 세계는 아날로그 세계일 것이고 젊은 사람이 사는 세계는 스마트한 지구가 되겠죠. 이렇게 양분되는 거예요. 노인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빨리 천국 가는 것도 행복입니다. 나중에 구박덩어리 되지 말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노인들은. 그렇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냥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이 기술 문명 속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만 사세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현대사회 이렇게 경쟁이 심하지만 인간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것이고 미래 세대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꾼들이 배출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다 그냥 뒷전이고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냥 일생에 써먹지도 못하는 그 영어, 수학, 그냥 과학 그냥 거기만 매달려 가지고 그냥 학원 보내고 그냥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밤늦게까지 하는데 그거 다 배워봐야 나중에 여러분 AI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을 당합니까? 기계를 당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수학 문제 잘 풀어봐요. 컴퓨터만큼 잘 풀어요? 게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이거 줄줄줄 안 해도 괜찮아. 벌써 이번 별의별 앱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갖다 대기만 하면 지가 다 알아서 읽어주고 말만 하면 가서 다 통역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다 기계가 우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는 건 뭐예요? 창의력, 지혜다 그 말이에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지혜를 주는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도 안 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학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시련. 이 땅에 사는 게 시련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하루를 살면 사는 만큼 근심 걱정 떠나지 않고 이런저런 시련의 파도가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시련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그 시련의 파도를 잘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성경 속에 있다고 말이죠. 성경 속에. 자, 여러분 시편 한번 봅니다. 시편 119편 50절 봐요. 50절. 자, 저기 모니터를 보세요. 모니터를. 제가 이렇게 친절하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뭐에서? 고난 가운데서.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92절 봅니다.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말씀이 주는 지혜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살면 이겨나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 이겨나가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다 그게 망한 것 같고 세상에 끝난 것 같지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할 건 뭐냐? 지나가는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헤쳐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 119편 105절 봅니다. 105절. 제가 안 알려드렸구나. 이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갈 길을 훤하게 비춰준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갈 길을 비춰주면 내가 가는 길에 함정이 있은들 무슨 걱정될 게 있냐고. 그죠? 걱정될 게 없잖아요. 자, 시편 32편 한번 봐요. 6절부터 봅니다. 시 32편 6절부터. 내가 안 알려준 성경이네요. 32편 6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6절과 8절 봐. 6절과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틈을 내서 그 말이에요. 틈을 내서 모든 걸 기도할 핑계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것을 기도할 기회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기도할 기회로 삼으면 오늘 성경이 말하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라.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 그 말이죠. 자, 8절도 봐요. 시작.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이 내 안내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코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내 삶을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그죠?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읽읍시다. 옆 사람 보고 우리 얘기해봐. 읽읍시다. 들읍시다. 배웁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아까 2단 얘기를 했는데 2단도 다 성경을 가지고 지들이 옳게 한다고 그래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이시죠. 그죠?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었으니까.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뭔가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제가 조금만 맛만 보여드릴게요. 역사적인 해석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 시대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시대로 돌아가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역사적인 해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문자만 가지고 들여다보면 해석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해석이에요. 이 문화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역사적인 해석과 같대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인 것처럼 그 시대 역사에는 그 시대 문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뭘 먹고 살고 뭘 입고 살고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장가는 어떻게 가고 그게 그건데 장례는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짓고 이런 건 다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그 시대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데로부터 3,500년 이후에 지금 제일 먼저 기록된 모세오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3,500년 전으로부터 점점 가장 가까운 글이 2,000년 전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하고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성경이 기록되는 그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시간적인 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그 문화를 우리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바로 가져다 대입을 시켜버리면 틀린다 맞는다.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인 해석을 해요. 그 시대 역사적인 배경, 그 시대 문화적인 배경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해석 방법은 문법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문법적인 해석. 성경이 문자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죠? 문자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 문자는 뭐예요? 문법이란 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쓰여졌고 그 단어가 어떤 의미 이렇게 되어졌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 원문을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고 아람어로 기록이 되고 신약은 이제 히라브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과 그 글을 잘 알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해석하는 거 그게 이제 문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단어 우리 한글 성경의 단어를 구슬꿰듯이 꿰가지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단어나 문장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인 해석을 해요. 첫째 무슨 해석? 역사적인 해석. 둘째는 문화적인 해석. 셋째는 문법적인 해석. 그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해요. 네 번째가 이게 뭐예요? 성경적인 해석이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 말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구약 시대에 주어진 성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시고 어떻게 적용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 하나를 바라볼 때 그 본문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성경 속에서 그 본문을 조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속에서 그 본문을 조명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네 가지 성경 해석법을 잘 적용을 해야 그나마 오류가 없는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문법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이 해석을 해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신학교 한 학기 강의했네. 따라서 성경을 읽읍시다. 배웁시다.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세계 여러 나라의 성경을 출판을 해가지고 매년 3천만 부 이상을 세계 속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영혼이 살고,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작은 참여와 우리의 작은 헌신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되겠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손길이 오늘도 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참으로 이 귀한 일을 중단 없이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